저는 19년 전에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정 기도를 새벽 예배마다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제가 생각하지 않은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려주듯이 이 머리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빵빵빵 3번을 똑같은 장면을 머릿속에 그 장면을 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적으로 미숙해서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권사님한테 도대체 내 머리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3번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여쭤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상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몰랐을 때였는데 보여줬던 그 3번 보여줬던 똑같은 장면의 그림이 뭐였었냐면 친정 가정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도를 새벽마다 했지만 작정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작정 기도를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였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엄마네 집에 가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한 번도 왜 해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보여주신 그 장면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가서 드리기까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완강하게 반대하셨고 무슨 예배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친정집에 가면 부적이 각각 방마다 부적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부적이 붙여 있는 그 방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항상 가면. 그래서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와서 순종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셔야지 가능하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정말 살아있는 딸이 한번 예배 좀 드리자는데 뭐가 그렇게도 힘드냐 엄마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셔서 한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엄마가 믿은 지 우리 예원이 태어났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한 18년? 예. 그렇게 보여주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지금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권사님으로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친정 가정을 온전히 100%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가정을 놀랍게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어떤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한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뼈가 많은 그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또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원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의 이 예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예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에스겔의 34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8가지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누구이고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마른 뼈의 상징이 누구이냐?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여기 근데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해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 띄워주십시오. 1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또 내게 일세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그들의 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뼈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모든 족속.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이 마른 뼈를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이때의 당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단절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할 것이라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실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시키시고 그 징계를 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멸망당하고 멸절당한 족속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어떤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이와 같이 징계와 고난을 지금은 베푸시지만 분명히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진 않았겠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망하고 멸절되었다. 이런 말들을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소망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마른 뼈에 해당하고 마른 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자신의 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치려는 의지가 생기고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가운데에 의지 가운데 고치는 어떤 병원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정신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정신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 자신의 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지금 오래됐는지를 깨닫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른 뼈, 여기 보면은 이 뼈가 마른지 되게 마른 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른 뼈라는 것은 그 뼈가 마른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른 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붙잡겠죠. 자기 자신이 마른 뼈라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 그와 같이 정말 영적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이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멸망 가운데 멸절할 정말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른 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른 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할 의지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다. 마른 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 자신을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른 뼈를 회복시키실 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두 번째로 무엇으로 회복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마른 뼈를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회복시키실 수 있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3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네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대답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살리신다면 살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모든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끄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으로 회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권능으로 회복시키신다고요? 네,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문을 내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른 뼈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청종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에 뼈들이 서로가 연락되어서 뼈가 뼈를 이루고 뼈를 이루어서 골격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격체가 이루어졌다고 다 인간입니까? 골격체가 이루어진 그 골격체 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힘줄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힘줄이라는 것은 근육이죠. 근육을 붙이시고, 그리고 육체에 살을 채우시고, 그리고 가죽을 덮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예, 이와 같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들이 육체적인 외형이 회복된 이후에도 생기가 없는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는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가 여호와인지를 몰라요. 예? 그렇게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는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 할 때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뭐 할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뼈들에게 가죽이 펴지고 그 뼈들에게 살이 채워지고 모든 육체가 채워진 이후에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이 없는 그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두어서 살리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어둠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모든 바다와 그리고 모든 물고기와 동물과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를 얻었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만이 말씀이 대원될 때에 그 영혼 없고 그리고 또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분명하게 살리실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을 정말 대원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의 권능으로 생기를 얻어서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과 같은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들이 생기를 얻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인격체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겔의 선지자가 대언할 때 그와 같은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들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서 이루어서서 그들이 무엇이 되었느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가 됐는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능력으로 대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곧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어떤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생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생기를 여기 들어가게 하니 내가 살아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것은 사실 여기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생기, 여호와의 영, 이렇게 영, 생기 그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장 따라서 어떨 때는 똑같은 히브리어 르하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성령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생명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또한 바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뭘 나타내느냐 생명을 나타내는 거. 생기, 여기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인 생기가 들어갈 때 그럴 때 살아나고 또한 그 생기는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과 차별하여서 지으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읽어보십시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전까지는 영혼 없는 그런 육체였어요. 하지만 생명이 그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에스겔 37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였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 르아흐를 썼겠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당대에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집권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주권과 국권만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죽은 영혼인 너희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리시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국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뭐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또한 이끌어 가시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모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 후에 이루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된동산 공동체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큰 군대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